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 때 베드로에 의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로마의 네로 황제의 이름과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풉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의해 잡아 먹히는 것을 관람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로마에는 큰 불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이 기독교인에게 있다 하여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00년 동안이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네로 왕제는 왜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문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은 한 가지만 지킨다면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신을 믿으면서 동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숭배하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는 끝까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해져 수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져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고난, 생활 방식, 하나님의 뜻, 선택과 소명, 구원 등 이러한 단어들이 매우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만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서신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더 포괄적이고 큰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고난들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또 그 소망으로 인해 고난을 더욱더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서 베드로 전서를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의 관점은 비록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핍박 때문에 각지로 흩어져 있지만 그 고난에 있어서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에는 이 나그네들에게 산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존재하는, 즉 사라지는 시험거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넘어지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이 호소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됩니다. 괴롭고 힘들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때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심과 괴로움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근심과 괴로움이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을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아버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늘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니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